예, 또 오랜만에 우리 또 부산교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기도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매력이 있었습니다. 같이 따라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약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실험도 해야 되고 동물 실험들이나 사람들한테도 실험을 해야 되고 개발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보통 약 하나가 나오기까지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든대요. 1,000억.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약을 통해서도 절대로 얻어낼 수 없는 게 있대요. 우리 몸에서는 나오지만 절대로 약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엔돌핀은 들어보셨잖아요. 엔돌핀보다 한 4,000배 정도 뛰어나대요. 엔돌핀이 있어도 이렇게 막 사람이 아픈데도 엔돌핀이 나오면 기쁘잖아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의 4,000배라고 하니까 대단하죠.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면 뭔가 깊이 감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깊이 깨달았을 때, 이때 이제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배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어떤 순서를 따르는 그런 행사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배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마치 제물처럼, 제사처럼 내 자신을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얘기고, 또 다른 의미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탁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 몸도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이 되고 그 말씀이 탁, 이 말이었네라고 탁 깨달아졌을 때 엔돌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전부 겉으로는 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가려졌던 눈이 열리고 그럴 때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믿는 것이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이꼬로 죽음일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입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21절부터 28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3절부터 잠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본문입니다. 약간 다르게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장면이 이 구절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가버나움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든지 갈릴리 지역이든지 이런 데 사역을 하셨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한 예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백두산처럼 그 이스라엘 최북단의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한 관광지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판의 신전부터 시작해서 큰 신전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신전들이 우상이 서 있던 땅이고요.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땅이 이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본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우상의 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 땅이 됐다. 요게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부러 끌고 가신 거예요. 예.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끌고 일부러 거기 갔어요. 우상이 너무 많은 그 땅에. 예. 그냥 경치가 좋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천지인 그 땅에 가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이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었던 하나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선지자가 살아나면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뭔가 설명 안 되는 특별한 일을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나 엘리야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각각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죠. 여튼 좀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있는 그 땅에,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그 땅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모습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연결이 됩니다.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저는 아직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100% 모를 것 같습니다. 너무나 깊이 있는데 깊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깊이를 잘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최신식의 무기를 다 무장하고 심지어는 핵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이런 전쟁을 경험한 바가 전혀 없어서 전쟁한다고 하니까 저기 막대기 가지고 칼을 겨우 만들고 있는,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겨우 하는 대비가 막대기 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양처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대처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30대 초중반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 청년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얕은 그런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는 이 부분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만큼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됐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참으로 은혜 받은 분들이 참 이렇게 좋은 글을 쓴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하나님은 작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작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데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라 내가 작게 경험하는 거죠. 그만큼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난 이 땅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겨우 경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너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고 청년 예수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다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진다. 이게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어. 여러분, 이건 탁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18절 19절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간 길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이면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계속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계속 받는 교회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기를 우리 주님이 소원하신다는 얘기죠. 계속 보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떤 부분들보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놓고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베드로는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네가 이미 이런 복을 받았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아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은 너에게 앞으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쭉 하고 나서 20절에 당부를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본문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 21절부터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 이제 너희는 비로소 내 말을 이제 소화할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곧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거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거야 라고 비로소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어렵고 그 무거운 주제를 드러냅니다. 자,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말은 약간 좀 완곡한 표현입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붙들고 막 따졌다는 얘기예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 이 얘기예요. 자,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에 있어서 최악의 사람들을 살인하는, 최악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최악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졌어요. 그 십자가는 이렇게 사실 몸이 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가장 수치스럽다. 최악의 범죄자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욕듣고 그 가문 전체가 욕듣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틀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비참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고난 당할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네. 이분이 정말 나와 우리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죄도 해결하고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도 해방하고 우리 민족을 건져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 오른쪽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튼 이렇게 그야말로 형통한 일, 만사형통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 주님이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면,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려면,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려면, 내가 내 사람을 구원하려면, 내가 전 열방을 구원하려면 나는 죽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니네가 살 수 있어. 내가 죽어야지 나의 생명으로만 니네를 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죽어야 된다라고 한 이 말은 일단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개혁 개정 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의 제목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그 어마어마한 천군천사 데려와가지고 싹 정리해야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한 모든 인물들 다 처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최고로 높여줘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우리 인생은 만사형통 되게 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십자가 지신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조금 전에 복음의 계시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복음의 계시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가는 길을 탁 정면으로 막았습니다. 주여 안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십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사실 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받았는데, 분명히 복음의 계시를 받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전부로 모셨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드러나기보다 주님의 나라를 어떤 반대하는 모습이 혹시 내 삶에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러셔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러셔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면 이러셔야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러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셔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로 초점 맞춰져 있냐면 나의 유익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언급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요 대목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가, 왜 복음받은 자가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받고 분명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모습을 사탄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의 속마음으로 얘기했겠죠.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충분히 공감이 돼요. 예. 이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 이렇게 자리 지금 잘 차지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른손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잘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 인생이 편 거지.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이 가장 친한 자가 나고 이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지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축복을 쏟아줬어요. 이제 막힐 게 없어요. 모든 게 끝이 났어요.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과연 그리스도가 맞았어.
근데 그분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줬어요. 나보고 반석이래.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운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하늘에 그 열쇠를 나한테 주셨어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만사형통이에요. 이제 겁날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알았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이해하겠네? 라고 얘기하면서 꺼낸 카드가 십자가 카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앞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다 좋은 말인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를 좀 드리는데, 그 일산 쪽에 그 오리고기집 있습니다. 지금은 체인점이 크게 됐대요. 그게 그 주인이 한 달에 11조로 1억을 한대요. 가보니까 1억 하겠더만요. 진짜 이렇게 많이 팔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오리집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오리집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제가 해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인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았어. 예. 하루에 매출이 수천만 원일 건데 가게 문을 닫아요. 그리고 오직 저를 위해서 최고의 요리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날도 가게 문을 닫고 또 해주는 거예요. 다음 날도 가게 문을 닫고 또 해주는 거예요. 한 5일 동안 해줬다 칩시다. 아니 한 달 동안 해줬다 칩시다. 대단한 거죠. 예.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접받고 나서 제가 이제 떠났다 칩시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관점은 뭐냐면 그렇게 최고의 대접을 해도 누가 주인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접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주인은 나야. 이 대목에, 이 지점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 그런데 여전히 주인은 나야. 우리 주님은 그 지점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손님이길 거부하십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는 손님이길 거부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길 원하십니다. 그럼 구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대접을 받는 손님이기를 그분은 거절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꿈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로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으로 취급했습니다. 왜 사탄으로 취급했냐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메시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반대하는 놈들 다 쓸어버리고, 난 한 자리 차지하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이제 본인이 꿈꾸던 생각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 최고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나는 승승장구하겠다. 이게 사실은 사람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셔야 됩니다. 죽이셔야지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침을 받았다. 베드로처럼 조금 전에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 놓고 조금 전에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결국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이용해서 인간적인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뒤에서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내 죄성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나와, 결국 자기 자신과 어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우리는 재빨리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한 부류는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하겠지. 성공하면 내 자식 잘 먹일 수 있겠고, 성공하면 그래도 집도 좀 살 수 있겠고, 성공하면 예수 잘 믿어서 저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할 만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결국 일과 모든 목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한 나의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이. 똑같은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직장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셨구나. 돈을 당연히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만 그 돈 버는 목표와 이유가 다른 거예요. 돈을 버는 과정이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직장인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시점입니다. 네가 열심히 손님처럼 잘 예수님을 잘 대접하지만 결국 네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손님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인생 주도권 전체를 주님께 넘긴 그분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냐? 이 지점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결국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내 자아는 죄와 연결된 연합한 그런 상태예요. 죄와 연합되어 있는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타협하지 않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죄와 연합된 죄에 익숙하고 죄에 익숙한 나의 유익에 익숙한 그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인정을 모든 삶에 사실은 대입시키면 승리한다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비침을 받고 나서도
받고 나서도 뒤돌아서서 당장에 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전에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사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죄했어요.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탄과 동일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 도대체 뭐 했는데요?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요 마음이 들어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꿈꾸던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신데 내가 이분하고 가장 친해, 이 땅에서 가장 친해.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로마를 쓸어버리고 뭐 최고의 어떤 왕이 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이 지구상에 뭔가 하실 때 내가 한 자리 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십자가 얘기할 때, 그 죽음 얘기할 때, 예.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요 인간적인 생각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 요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딴 문제가 아니라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부분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어는 뭐냐면 속지 않는 겁니다.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이 자아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의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창조주라고 하는 것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와 무관한 능력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죽이고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한시도 떨어지기가 싫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같이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온 죄인과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죄가 정죄되지 않는다라고 믿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을 잠시 보시면요. 계속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이것이다. 요것이 주 관심사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네가 그런 수준이 안 된다. 겨우 밥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디서 살지 그렇게 고민해야 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 니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가 계신데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요 본문과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본문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언제쯤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두 해 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둥바둥 살아온 삶하고 매사에 그분에게 자기 드리는 삶하고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쭉 지내보면 알 겁니다. 예.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나온 세월이 아둥바둥 이게 너무 억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예.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유로 복받았다고 하는 증인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다고 하면 고민의 결이 다를 것이고 그렇게 정말 고민하며 기도할 때 다른 것은 더해주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작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너무 크다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존에 가장 절실한 의식주를 하나님 책임지시는지를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뭘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렇게 복음의 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래서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지도자시다. 최고의 지혜자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 부담 없어요. 별 반감 안 가져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그렇게 마음이 막 부담이 돼요. 그렇게 마음이 막 싫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사단이 듣기 싫은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부활하신다. 그 위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요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여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와장창 깨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배경 가운데 나온 것이 24절의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혈과 육을 입으셔서 왜 죽으셨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알고 있듯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23절, 24절, 25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25절 후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25절 표현으로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게 참다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을 의미하지 않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분이 주인이다. 나는 주인 아니다. 그분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큰 회사에 직장인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그 큰 회사 회장님의 비서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회장님으로 나는 비서구나 요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조금 전까지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자가 갑자기 사탄이 됐어요. 동일한 한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 그런 얘기. 너는 반석이고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의 열쇠를 주리라. 이런 큰 복을 조금 전에 듣고 지금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를 보시면 베드로는 막 붙들고 막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정색 딱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싸움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전 인생 걸고 막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정색하시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요 큰 충돌이죠. 예수와 우리 자신이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내 본성을 따르는 내 옛사람과 예수님이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묻어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충성봉사하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대접하지만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대접받는 손님 되기를 우리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이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비서다 아니면 종이다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주님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곳으로 더욱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더욱 좋은 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 갚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 시일이 멀지 않아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 해석이 많이 있지만 요 배경에서 나와질 수 있는 하나의 해석은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때가 멀지 않았다. 조금 있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다이돌핀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큰 감명이 되고 큰 깨달음이 올 때 내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구나. 나 분명히 복음 아는데, 나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복음 알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복음 잘 알고 예수님 사랑하는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되냐, 요 얘기를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왜 사탄하고 동일시 여김을 받았냐는 그 짧은 순간에.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분명히 구원받았고, 분명히 복음을 알고, 분명히 계시를 받았고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열방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는데 그 영원한 계획을 막아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때 당시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친한,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 예. 가장 최고의 고백을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주님? 무슨 십자가입니까? 무슨 고난입니까?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쫙 끝장내면 될 것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죽음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십자가입니까? 안 됩니다. 악을 쓰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냐? 베드로의 모습,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
예수 이용해서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예수 이용해서 결국 모든 꿈꾸는 게 불신자 수준과 다를 바가 없는, 결국 잘 먹고 잘 살자, 좀 편안하게 살고 인정받고 살고 좀 이 영광 받으면서 살고, 결국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누구 비난할 것이 없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한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비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라.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종처럼, 회장님으로 모신 비서처럼 살라.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 사건 이후에 우리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종으로서, 비서로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로서 가장 올바른 모델적인 삶을 베드로는 살게 됩니다. 우리도 그처럼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라고 얘기할 때 여러 환경적인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접점은, 그 지점은 우리 자신입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죠. 난 복음을 아는가? 복음 알죠. 네. 그런데 이 복음을 붙잡은 나로서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그분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주인이냐? 아니면 내 전권을 그분에게, 내 모든 명의를 그분에게 넘겨드린 그분이 주인이군 하는 종이냐?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법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 의미는 구원받은 자에게 책망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행한 자에게 상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자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사실은 그닥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가장 맨 앞자리에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쓰임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제가 제목을 한참 고민을 했어요. 뭘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의 실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그 고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내 안에 그 외침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본 모습 아니냐는 거죠. 이게 깨뜨려져야 된다. 이게 주님 앞에 죽음으로 내주고 주님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나도 같이 지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죽으셔야 됩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주님 당신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 따라 나도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드립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오늘 귀중한 은혜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부산교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울부짖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을 봅니다. 감히 영원한 계획인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영원한 계획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전에 복음을 받았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바로 그 인물이 그 영원한 계획을 온몸으로 맡고 서 있었던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을 드렸습니다. 꽤나 많은 시간 동안 춘추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됐던 베드로에게 있었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의 자세로, 예수님을 회장으로 모신 비서의 자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신하의 자세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대접하는, 손님으로 잘 대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전권을 주님에게 위임하는, 우리 모든 주권을 주인에게, 주인이신 예수님께 전부 드리는 그런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을 때,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채우시는 이 맛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하나님은 크다라고 전 만방에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매 순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주님이 명령하시던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우리 안에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들이 계속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감명과 주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만에 부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이들의 중심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욱 이 부산 지역을 능히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교회로,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